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싶습니다. 사람도, 세상도, 나 자신도 아닌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출발점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동행함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반응하라,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은 분명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때와 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때와 시간을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객관적인 수평적 시간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직적 시간을 의미하고, 세 번째로 플레루라는 때가, 이 때는 때가 차서 열매를 맺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시간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마지막 플레루라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곧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경험할 수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지만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이들의 조상들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사건 속에 실패한 시간과 사건입니다. 이제 40년 전과 다르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함으로 우리에게도 열매의 때의 플레루의 시간, 곧 응답의 시간, 열매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라,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의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백성들이 하나님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쟁은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로 바로 쳐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공격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3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좋은 때에 기다리라고 하신 걸까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마냥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고, 건강이 열리지 않고, 재정이 닫히고 등등 여러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은 참 힘들고, 그래서 아무것 없이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때가 되면 때로는 내가 마치 실패자나 패배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단 한 시간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며,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비어있는 아무것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고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3일을 기다립니다. 성경에서 3일은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지요. 예수님은 부활 전 며칠 무덤에 계셨습니까? 3일입니다. 7일간의 천지 창조 중 앞 3일은 창조의 베이스가 되는 빛, 하늘, 땅을 만드시고 4일부터 본격적인 창조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3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며,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백성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며, 3일이 지난 후 죽음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지난 40년간의 약속이 응답되기 시작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이미 시작된 시간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를 위한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는데도 아직 기다림의 시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길 도전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흘러넘치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마지막에 듭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 속에 포기와 함께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 기대함이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함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난 할 수 없다는 나 자신에 대한 포기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자신에 대한 포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나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시험이 떨어지고 사업이 막히고 관계가 끊어지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모든 것이 멈춰지고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서 공백과 같은 허무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포기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기다림의 시간에 나에 대한 포기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를 축복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라. 두 번째는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가운데 다니면서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명령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는 따라가라는 것이고, 약속은 언약궤가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3장을 묵상할 때 이런 순서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해 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먼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방법과 약속이 먼저가 아니라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선포와 반응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의 핵심은 언약궤를 주목하자, 언약궤를 따라가자. 언약궤가 어디로 인도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 무조건 언약궤를 따라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전에 먼저 이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곧 백성들에게는 기적이나 그 어떤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 위해 말씀의 권위, 말씀에 대한 믿음을 먼저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하시길 도전합니다. 아브라함과 요나 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똑같이 요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갔고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가보지 못한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말씀의 권위를 그 위에 두었고 상황보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결국에는 억지로 갔지만 처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적을 향한 감정이 말씀의 권위보다 컸고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말씀의 권위를 두었고 말씀을 믿었지만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말씀의 권위가 없다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의 사회학과 교수님이신 이재열 교수님이 이 시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근본적인 위기는 교인 수나 예산의 감소가 아니라 믿음과 권위의 상실에 있다라고 결론 지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권위와 믿음의 상실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일 것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요단강을 앞에 둔 백성들이 주목할 것은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사람도 아니었고 오직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신뢰했기에 백성들이 제일 먼저 주목한 것은 언약궤, 곧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조건 언약궤가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나아가는 대로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자.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의 말씀이 말씀되는 그 말씀에 대한 권위와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 반응한다는 것으로 동일하게 도전하기는 우리 또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며, 그래서 말씀 앞에 반응하여 온전한 하나님께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의 시간 속에,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다림의 시간과 멈춤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오늘 철저히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